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짧게 말하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지금 다윗이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제1성전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제2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준비를 하고 있죠. 저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다윗 성전이라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할 정도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이 본문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부분 한번 보시면은 성전이 세워질 이 자리와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다윗이 또 방백들,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리더들에게 또 부탁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 1절에 성전이 세워질 자리로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 보시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가 나와 있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성전터를 지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여부스 사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성전이라는 말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트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고 뜰이라는 뜻이고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2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성전뜰, 성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역을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이한 사실은 이제 2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있나요? 이방 나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돌을 다듬는 석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가 되겠냐면 이방인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철과 놋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시면 목자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자재도 보면 백향목을 준비했고, 출처는요 다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왜 지금 다윗이 준비해야 되냐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다윗이 충분히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특별한 곳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물론 이방인들이 동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되고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러분, 이방인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방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한정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국의 이방인들도 포함한 온 우주의 신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만국에 돼 있다는 거죠. 온 우주에, 그러니까 온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방인들도 동원되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지금 성전을 동원됐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그렇죠?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방인들이 성전 짓는 걸 막 동원되고 있고 그 이방인들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뭘 나타내기 위한 거냐. 물론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부터 말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한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에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지금 이 성전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지을 때 이런 의미들이 다 퇴색되게 됩니다. 왜 퇴색되게 되죠? 사실 굉장한 솔로몬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만국에 누가 나타났죠? 솔로몬이 나타났죠. 그렇죠. 계속 지금 역대상 저자가 우리한테 계속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음이 있어가지고 왜 퇴색되느냐? 결국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생각난 게 아니고 워낙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 솔로몬이 알려지게 된 그 세상 속에서 솔로몬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 우려 때문에 두 번째 부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말이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다윗이 먼저 이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동기를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거다 이게. 다윗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솔로몬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다윗이 못 짓고 왜 솔로몬이 지었냐라고 물어보실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대답은 뭐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뉘앙스는요. 그렇게 말을 하는 뉘앙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므로 다윗과는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순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전쟁에 피를 흘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10절에 보시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다윗보다 솔로몬이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 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쟁을 많이 해서 부정해서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나라로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원수들이 완전히 정리된 후에야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동안 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윗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시간, 그 시간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전쟁 중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평화,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시간은 뭐냐면 솔로몬의 이름처럼 언제 짓는다고요? 평화의 시기에 짓게 되는 거죠. 그 의미로서 지금 다윗은 전쟁의 시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솔로몬이라는 그 평화의 시간을 위해서 다윗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지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유입되냐면은 바로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에 한번 보시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본문상에서 너희가 광야 생활하고 이제 너희가 언제 지금 옳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것은 너희가 안식을 하고 평안하게 거주할 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적과 여전히 전쟁의 시간 속에 있는 다윗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안식의 시간, 그 시간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정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관념 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려서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못 짓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시간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고 그 전쟁의 시간이 없이는 솔로몬의 시간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실제로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우리가 지어져야 하는 성전도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하는 그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지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이 부정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이름이 알려주고 있듯이 솔로몬의 이름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온이라는 뜻이고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샬롬 할 수 있었던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뭐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화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정리하지 않는다면요, 솔로몬의 시기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11절에 건축하게 되는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리고 여호와 율법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자신은 이런 거죠. 전쟁에 속한 자로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충분히 해놓은 그 과정에 있는 자로서 충실히 준비된 것처럼 솔로몬 너도 지금 충실히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방식대로 너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또 의문이 생기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처럼 평화와 화평, 이미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하여 지켜준 것인데 솔로몬이 지켜줬던 그 화평, 그 평화는 처음부터 어떻게 지켜졌죠? 솔로몬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열왕기상 3장 1절이 이 솔로몬의 치세 시작을 알리거든요. 그 1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를 구해요. 1000번째로. 그런데 1000번째 지혜를 구하는 건 뒤에 나와 있고 그 1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다윗이 만들어준 그것을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을 해서 피 흘렸어요. 그러면서 평온의 상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혼합주의가 흘러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 다윗의 준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많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무수히.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이런 단어들을 계속 적고 있어요. 준비에 따른 부사어를 어떻게 준비했느냐라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무수히,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또 궁금해지는 게 있겠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준비를 시켰습니다. 더 모았어요. 사람도요, 사실은 여기에 다윗이 어떤 것도 표현하냐면 사람도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사람도 더 동원했어요. 놀라울 만큼 어느 건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할 때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동력을 착취한 거라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가 부족했는지 그렇게 증가시켜서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사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죠. 그러면서 당연히 노동력 착취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 착취에서 좀 감해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동력을 착취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노동력에 대해서 우리를 조금 놓아달라라고 공평하게 대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뭘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렸다는 겁니까?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원인에 대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게 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실패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은 정말 오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죠. 누가복음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거기에 보시면은 다윗 다음에 마태복음은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솔로몬이 안 나옵니다.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 그 말은 지금 신약 성경도 뭘 말해주고 있느냐? 다윗 다음에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어야 할 성전을 올바로 짓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 뒤에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옳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 왕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왕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다 실패했다는 거죠. 다윗 왕의 뒤를 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부분에서 이거가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부분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냐? 17절에 솔로몬이 건축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지금 성전이 가진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짓는 의미는 딱 한 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시켜야 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있다고. 그럼으로써 지금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죠. 지도자들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느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제대로 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유다도 그야말로 소수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끌려가죠, 포로로. 누가 끌려갔나요? 리더들이 끌려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끌려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586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누가 끌려갔나요? 리더들이 끌려갔어요. 지금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 역대기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페르시아에는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들 이제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독자들에게 지금 이 역대기가 읽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대기가 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읽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기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자,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뭘 준비하는 거죠? 소전지서에 보면은 거의 다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가지고 뭘 재건하라는 얘기죠?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죠.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솔로몬 성전처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짓지 말라고. 백향목 필요 없다고. 저 산에 가서 아무나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너희 성전은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떤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그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시기를 지나고 왔으니까요. 자기들은 끌려갔다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왔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어떤 성전을 재건할 건데요? 다윗이 준비하는 성전요? 아니면 솔로몬 성전요? 제2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되겠어요? 결국 성전이 의미하는 그 본질을 세우는 것이죠. 성전이 의미하는 본질이 뭔데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겠죠. 성전터가 어디에서 지어졌습니까? 이제 성전터 21장 마지막 부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얻는 장면이고, 오늘 보면 여부스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 정확한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나오죠.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죠. 그렇죠. 창세기 22장 2절 보시죠. 창세기 22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부스의 사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모리아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모리아가 어떤 뜻입니까? 모리아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모리아가 고유명사지만 모리아가 가진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리아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한 단어가 나타나죠. 이름.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이레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 같기는 해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레라는 말이 이르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이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나타나신다, 그가 보이신다라는 단어예요. 그 뜻입니다. 이레가. 왜 그게 나타나냐면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그러고 뭘 어떻게 하셨죠? 어린 양을 준비하셨으니까 그걸 이레라고 해서 이런 양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그 준비하신다고 나왔지만 사실 어린 양이 보이게 된 거고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삭 대신에 바쳐진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를 너무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땅에 있다는 것은 모리아가 뭐냐? 바로 그가 나타나신다는 뜻이고 이르에가 뭐냐? 그가 나타나셔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이사야 7장 14절을 가져왔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누군데요? 물론 그 임마누엘의 뜻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누군데요? 임마누엘이 누구라고요? 그 누구 이름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동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임마누엘은 동사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명사예요. 그것도 고유명사예요. 누구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어, 내가 그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우리가 슈퍼맨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성전은 뭘 말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실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나니까. 내가 지금 성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천하며 성전이 누가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은 뭔데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어진 성전은 누구였냐? 바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그 성전은 언제 지어지는데요? 언제 어디서 활동하시는데요? 언제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데요?
단순히 주일요? 그게 아니라 평일 날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어야 되죠. 우리가 재건하는 성전은. 성도님들, 교회가 강하고 교회 공동체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에는 다 거룩한 것 같아요. 다 잘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엎드리고 남들이 하니까 또 합니다. 우리 여기 성도로 안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처럼 보여요. 권사님은 권사님처럼 보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처럼 보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처럼 보여요. 그러나 월요일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처럼 보일까요? 사실은 평일이 더 많잖아요. 6일이에요. 평일은. 주일은 하루입니다. 그 6일을 왜 우리가 성전이 못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다윗이 준비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는 평일에는 너무 약한 그리스도인들, 평일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주일에는 다 거룩한데 실제로 성도님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주일날에는 그 누림의 사건의 결과를 보는 시간이고 진짜 진정으로 누려야 되는 시간은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임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진정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주일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